굿모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성탄, 즐거운 성탄 잘 보내셨죠? 저도 굉장히 분주했지만 아주 재밌고 은혜로웠습니다. 아직 밖은 깜깜해요. 그리고 바람이 몹시 불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는데 이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는데요. 5가지 제사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데 그 제사들에게는 반드시 피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모든 이제 동물들이 이제 희생하는 피를 드리게 되는데 유독 피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음식 헌물이라고도 하고 소제라고도 하는데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제에 대한 규례인데요. 요거를 단락별로 말하면은요. 1절에서 3절은 고운 가루, 그 가루 자체로 소제를 드리는 법이고 4절에서 10절에는 고운 가루로 요리를 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은 그 소제물에 첨가돼야 될 것,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은요. 첫 이삭을 번제로, 소제로 드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보면요. 미트 오퍼링, 그레인 오퍼링. 미트 하니까 나는 고기야? 뭐야? 막 이랬는데 하여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레인은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곡식, 나달, 알갱이, 곱게 부서진 모래알 같은 알갱이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곡식, 이런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이걸 고운 가루를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고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도 해봤는데 곡식들은 껍질이 단단하고 거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자꾸 곱게 치고 또 체에 쳐서 고운 가루, fine flour, 고운 가루를 원했을까?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 거친 것은 우리 사람은 거칠대요. 거칠고 굉장히 일그러진 성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또 깎아져서 고운 가루를 가져와라 하는 데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저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여기 살았었는데요. 대보리 9만1구에서 9년을 자랐거든요. 거기는 제주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밀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 밀을 수확하면 봄에 수확했는데 밀이 정말 불에 구워도 맛있어요. 불에 구워서 막 손에서 비벼가지고 호 하고 막 입에 털어넣으면 아주 입가가 새카맣게 끓음으로 끓여가지고 할머니들이 이 녀석들 니들 밀 먹었구나 하고 막 야단 맞은 적이 있는데 그 봄에 어머니들이 바다에 가서 미역을 채취할 때 바다에도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야 제주 아줌매들 뭐 참에서 묵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 포항 아니다 구룡포 대보리 그 9만1구 할머니들이 큰 자배기라 그래요. 자배기가 뭐냐면 항아리 뚜껑이 넓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주 뜨끈뜨끈한 밀 칼국수를 해갖고 바가지를 둥둥 띄워가지고 이고 오셔요. 바닷가로. 해녀 엄마랑 해녀 이모들이 이제 물에서 나오면 시장하니까 그 밀 칼국수를 그냥 한 바가지씩 퍼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밀 칼국수를 아주 거무스름해요. 왜냐면 통밀을 그냥 갈아가지고 반죽해서 그 칼국수를 빚었기 때문에 굉장히 누르스름한데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뜨끈뜨끈한 그 칼국수를 가지고 와갖고 야야 배고프다 먹어라 하면서 막
저희가 어머니 옆에서 그 주시는 걸 한두 접씩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소재를 공부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곱게 곱게 빠져야 된다는 거. 오늘날은 뭐 이 그 방앗간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마트에 가서 우리가 밀가루를 사오면 너무 곱게, 너무너무 곱죠. 예,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고운 가루로 나오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고운 가루는 그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정제된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맷돌 가지고 곡식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갈았겠어요. 그래야 고운 가루를 채를 쳐서 아주 곱게 걸러진 걸 아마 가져와서 제사장들에 가져오면 제사장들은 그것을 제단에서 이제 바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락이 1절에 3절에 보면요, 고운 가루를 가져오는데 그 가루를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보면 기름, 유향이 들어가요. 예, 기름과 유향을 들어가게 하고 제사장은 한 움큼만 취해서 태우고 기름과 유향은 깨끗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는 우리들이 그 이제 깨끗하게 갈고 닦아지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름은 무엇이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 기름은 성령을 많이 가르치죠. 그 다음에 유향, 향을 첨가하라 그랬는데 향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도 될 수 있고 기도의 향도 될 수 있다고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루 자체로 드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10절에는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소재예요. 그건 뭐냐면은 음식을 만들 때도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화덕에 구운 것, 두 번째는 팬에다가 구워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솥에다 삶아낸 거예요. 화덕에 굽는다. 쉽게 생각하면 보세요. 피자 하면은 이렇게 화덕에서 바로 긴 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도우를 이렇게 척 구워내는 피자, 그걸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부풀거든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 그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그 화덕에 구울 때는 다 얇게 밀전병처럼 밀어가지고 그 뜨거운 화덕벽에다 척 붙였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노랗게 안팎으로 이렇게 구워진 빵. 진짜 맛있죠. 떡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덕에다 구운 거. 그 다음에 팬, 얇은 팬. 지금으로 말하면 프라이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구워낸 와플이나 기름을 섞어서 반죽된 것. 기름을 발라서 구운 것. 이래가지고 거기에도 보면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솥에서 삶아낸 것. 예, 여기 보면은 솥에서 삶아낸 것도 가지고 오면은 아론의 제사장들한테 가져오라 그랬어요.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서 솥에서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면 그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이는 화제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이라. 그리고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화제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에는 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모든 음식물에서 넣지 말 게 있어요. 뭐냐면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과 꿀이 그 고운 가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음식 자체를 변질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질되는 걸 좋아 안 하시기 때문에 누룩은 부패를 만들어내고요. 꿀은 아주 달콤한 맛으로 우리의 혀의 감각을 아주 그냥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이거를 죄에다 비유하면 그쵸,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그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와서 꼬시죠. 꼬셔. 아주 달콤한 말로 하와야 저거 진짜 먹지 말라 그러대. 그러니까 하와가 술술술술 다 얘기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들 저거 먹으면 말이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먹어 따서 먹어봐. 이렇게 아주 달콤하고 아주 듣기에 감미롭고 감칠맛 나게 유혹했던 것처럼 설탕이 그런 단맛을 우리들의 미각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트 즉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첨가할 것이 있어요. 소금.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왜 소금은 여기다 꼭 들어가야 되느냐? 소금은요, 그 부패를 막는, 변질을 막고 부패를 막는 아주 영원한 그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에 맛의 고유한 성질을 지속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불변한다. 영원히 지속한다. 중동 지방에서는 그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할 때 서로 증서를 쓰고 주고받으면서 이 언약은 우리가 영원히 지키자 하는 뜻에서 그것이 성사되고 나면은 반드시 떡과 소금을 먹는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약속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약속에서도 이렇게 소금을 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금 언약은요, 말할 것도 없어. 이거는 진짜 영원하고 영원히 지속된다. 혹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변질되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소금 언약을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헌물에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의 부패성을 방지해주고 영원한 그 맛의 고유성을 내게 해주는 소금의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신에 누룩과 꿀은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에는 보면은요, 첫 이삭으로 소제를 드리는 법에 나옵니다. 보면 내가 첫 열매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곡식에 푸른 첫 이삭을 불로 말린 것, 즉 꽉 찬 이삭에서 찌은 곡식을 내 첫 열매 음식 헌물로 드리되 그거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이니라. 제사장은 그 헌물의 기념물 곧 그것에 찐 곡식의 일부와 그것의 기름의 일부와 그것의 모든 유향을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6절 말씀에요, 소재의 규례에 대해서 네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고운 가루로 그대로 예물을 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재물을 드릴 때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향과 기름은 반드시 치되 거기다 또 소금도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뺄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트, 곧 누룩과 꿀은 첨가하지 말아라 하는 그 유의할 사항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리는 방법. 첫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에 늘 얘기해 주는 것처럼요, 땅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특히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첫 것을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첫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하고 고백하는 삶을 얘기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이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우리 사람은 고운 가루가 되기 전에는 아주 거칠고 단단하고 정말 뺀질뺀질한 인간의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성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고운 가루로 정말 흠없고 순결하고 잘 치고 또 쳐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라는 뜻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은 정말 곱고 순수하고 성결한 분이셨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자신도 이 거칠고 죄악 많고 정말 단단하고 부패하기 쉽고 그 꿀과 같은 달콤한 말에 유혹되어 넘어가기 쉬운 성품이지만 항상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신실하시고 순결하시고 고운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고운 가루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치시냐면은 누룩과 꿀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유혹되고 죄로 향하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늘 배제하고 우리에게 그 대신 첨가돼야 할 첨가물이 뭐냐면은 기름을 바르고 유향을 꼭 같이 덧붙여서 이게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신 기름이 우리 안에 항상 준비되고 내재되어서 늘 등불을 밝히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에게 늘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늘 찬송과 기도의 향, 하나님께 늘 올려지는 그러한 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또 반드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고유의 속성, 변질되지 않은 속성,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영원성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늘 부패로부터 방제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방제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소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제단에 잘 드려지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나머지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친히 음식 헌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재의 규례를 통해서 고운 가루에 정말 기름을 붓고 아름다운 향을 첨가해서 하나님 제단 위에 아름답게 살라지는 아름다운 향이 되는 화제, 불로 태워지는 제사. 피는 없지만 그러나 이 소재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같이 드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단지 오늘 2장에서는 소재만 따로 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다 그랬지만 하나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와 동물 제사와 같이 드려지기 때문에 피가 동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인 고운 가루,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따라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치고 또 치고 자꾸 다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치고 또 치고 점검해서 고운 가루가 되시고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부어져서 정말 맛있는 떡이 되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맛이 없죠. 그래서 소금을 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맛있는 떡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기쁜 제사가 되고 또 제사장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우리를 통하여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재의 규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